그 성령이 내려왔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약속된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함께 기다렸는데요. 그들이 드디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형태, 여기 성령 강림의 형태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의 형태는 흔히 때때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환각 상태나 너무나 들떠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하는 부르짖는 형태의 방언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잠시만요. 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였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있으면 사도행전 2장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말할 때에 성령이 시키시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표현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돌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 다음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 지방말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떤 말은 알아들을 수 있고요. 자기가 온 지방말이 아닌 말은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동료 유대인들이 서가지고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하는데 어떤 말은 내가 온 지방말로, 어떤 말은 모르는 말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라고 반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차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제가 뒤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모여든 군중들이 온 출신 지역은 그야말로 로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로마의 대부분의 그 주변의 식민지들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메소포타미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10절 말씀에 여기 이 부분이죠. 네.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 더 나아가서 유대 사람과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타와 아라비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들의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각각의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 지역에 해당하는 언어는 들렸던 것이죠.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의 언어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좀 혼란스러웠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지금 뒤에 보이는 지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역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미 슬라이드가 지나갔으니까 머릿속에 안 남아 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이라는 것은 유대 동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지금 뒤에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바데니, 엘라미니, 메데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 오른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것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구약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지역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라는 것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다.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아라고 어디까지 갔죠? 오케이. 여기 에페소 있고 이 정도의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이 정도의 아시아는
이 지역도 아시아고요. 여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방금 했죠. 애굽과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여러 지역이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리비아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이라는 것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도시들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글자 보이시나요? 좀 작아가지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서 애굽이 여기고요. 리비아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가면 우리 박찬현 형제하고 지금 전수진 자매가 살고 있는 티니지가 나오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도 나옵니다. 자, 로마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도 나오죠. 여기 있죠. 그야말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화살표가 뻗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지중해 근처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방언에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와 더불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이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렛 예수로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에는 메시아이자 주님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자, 어이구 넘어갔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 3개까지. 또 넘어갔다.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에 딱. 하나, 둘, 넷. 오케이. 제가 한 번씩 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날 전했던 성령이 내려오고 방언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기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날 설교의 결론으로 내린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세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구약과 그 구약의 예언,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대한 강력한 설교 뒤에 그 설교를 믿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가르침을 준 것이었죠. 그것은 회개와 침례를 통한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파를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권면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구절도 부정하는 교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세례, 침례라는 단어에 대해서만큼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나의 의식 또는 하나의 상징, 의식과 상징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략하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침례, 즉 세례는 형식일까요? 본질일까요? 왜 그 구절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면서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침례와 관련해서만큼은 사람들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죄사함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 당연히 믿음 없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믿음 그리고 특별히 세례, 침례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쌍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그 침례가 믿음과 별도로 떨어져서 침례만으로 구원을 받거나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설명한 구절이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아니죠. 그날 회개하라는 권면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믿음을 가졌는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쓰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까? 예. 드디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따라 침례를 받으시죠? 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순서가 있죠. 그렇죠? 조금 전까지 사도들과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으면 왜 그걸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침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침례, 세례라고도 하니까 섞어서 쓰겠습니다. 혼돈하시지 말고 저는 자꾸 이게 오래 보다 보니까 침례라는 게 더 자꾸 입에 맞고 그래서 자꾸 침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색하신가요? 네. 세례라는 것이 사실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어서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가 죄를 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례가, 침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여러분 수영장에서도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베프티즘 그 자체로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반드시 믿음과 결합되어진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믿음과 결합되어진 침례가 아니라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세례를 믿음과 따로 떨어진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보고자 한다면 이미 세례, 침례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둘은 떼놓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떼놓고 세례만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없죠. 어폐가 있잖아요. 쌍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이 되는 것이 없이 그 자체만을 따라놓고 본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이 이미 시작부터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따로 떼서 성경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침례와 성령 강림후의 침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걸 보시면서 자꾸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뒤에는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고 좀 이야기를 합시다. 죄사함에 대한
복음서의 가르침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사함받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따지고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네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기적을 행할 때에 사도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도도 죄를 사하게 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었죠. 자,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세례를 의식으로 보거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만 볼 때에 죄사함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걸까요? 죄사함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죄사함 따로 구원 따로 믿음 따로 침례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접하기 이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이 배웠던 성경 공부 속에 그처럼 죄사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었나요?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구절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신학자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들은 성경적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적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말씀이 그날 교회가 탄생하던 날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말씀과 모순을 일으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혹자들은 그 침례나 세례를 하나의 상징 또는 의식으로 치부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드는 것이 첫 번째 복음서에서의 침례를 예를 듭니다. 복음서의 침례는 어떤 침례였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 침례였어요. 예수님도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침례는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다시 세례를 줍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몰랐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뿐 죄사함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하나의 상징으로 의식으로 치부할 때 쓰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로 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형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침례를 구약의 할례와 비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할례를 통해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고. 만약에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요. 믿음과 따로 떨어뜨려서 침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의식 또는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말할 때는 이미 성경적 논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례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구약의 할례에 비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Understanding Four Views on Baptism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있죠. 이거는 뭐냐면 뭐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네 가지의 침례에 대한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교파들의 학자들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침례교 신학자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교 신학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자고, 뭐 이렇게 한 4명을 뽑아놨어요. 근데 그 넷 중에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본 것은 침례교 신학자의 견해였어요. 여러분, 침례교는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주니까 모양상으로 그나마 그리스도교회가 이야기하는 침례와 비슷하지 않나? 비슷하지만 아주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거기에 그 글을 올린 프렛 주니어 리차드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설명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기를 골로새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Circumcision and baptism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but not a direct analogy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간략하게 말하면 뭐냐면 침례와 할례는 긍정적인 연결성이 있어 보인다. 비록 직접적인 추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인터레스팅해요. 자,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할례와 세례를 비교를 했다니 라고 궁금해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이럴 오케이. One more. 잠시만요. Yes. 오케이. 자, 우리가 이 골로새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여러분 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결합한 세례, 그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 묻힘에 동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할례를 세례를 상징적인 할례로 설명을 한 것이지 세례가 상징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었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세례가 믿음과 결합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세례를 할례에 비유하더라는 것이죠. 할례는 율법의 대표주자고요. 신약 성경 내내 사도 바울이 그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심지어는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주장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려고 하는 이단자들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할례인데 어떻게 세례를 할례에 비유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인이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할례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할례는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유효한 관습이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세례를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학자들이 그 세례를 할례와 동등한 것으로서 하나의 상징이요 의식이요 율법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을 보고 글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레포트를 여기에 대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포트에다 화가 났다라고 적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일이나 다름없죠. 자, 화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로 표현을 했죠. 도대체 왜? 이뿐만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이 구절도 인용을 해요. 세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을 다 인용했지만 본질에서 다 벗어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어디에서 세례가 본질이 아닌 의식이요 하나의 상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그 물이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지 세례가 상징이 아니죠. 노아의 방주 때의 물을 세례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로마서 3장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받는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 어느 곳에서 세례가 형식이며 상징이며 의식인 걸까요? 상징은 심볼이고 의식은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누가 보고 공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교회 탄생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애써서 외면하고
믿음 아니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빼야 돼. 라는 구호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만약 그 세례가 상징으로 치부되어진다면 십자가도 상징이고요. 예수의 부활도 상징이 돼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세례를 하나의 형식으로 치부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결과들을 교회가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는가?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과 개신교 운동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루터는 파면을 당했죠.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루터가 100년 전에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화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시대가 무르익어서,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바로 그 순간에 터진 것이 아니라 성경 번역이 영어로, 독일어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 가운데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나온 지가 한참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그냥 뻥 터뜨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류가 있습니다. 즉 가톨릭이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말씀에 근거한 교회다운 면모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사제들이 들고 일어난 지가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톨릭과 그처럼 개신교의 운동은 갈등 관계 속에 있었겠죠. 루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의 주장을 설명하기 전에 가톨릭은 무엇으로 무장했냐면 제가 작년에 성경 특강 시간에 가톨릭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전통으로 무장한 집단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통, 사도들의 전통 또는 전승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성경의 구절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다고 교리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어떤 사제들이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다르다는 주장을 해도 들어먹힐 수가 없잖아요. 왜요? 전통이 지니는 가치나 성경 구절이 지니는 가치가 동등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내리는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다음에 어느 누가 교황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루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루터는 뭐라 했냐면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해야 된다. 그 다음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 다 라틴어입니다.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썼어요. 그 다음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오직 은혜로 가야 된다.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가 루터의 주장이었고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겁니다. 나쁜 말 있나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돼요. 오직.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이라고 써놓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오시면 저랑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이런 신학적인 가이드는 다른 모든 성경적 해석을 여기에 맞춰서 하게 하는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의 논리에 맞는 아주 일관적이고 명확한 하나만의 정의로 적어놓지 않았어요. 헷갈려요. 어려워요. 천지창조로부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러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성경은 안 읽으시면서 같이 토론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결론이 점점 비슷해질 겁니다. 천지창조로부터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가 변해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는 변곡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변곡점을 지나면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 이후부터 창세기 말씀이 지속하다가 딱 멈추는 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 두 개를 거치고 나서 나온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담을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는 때가 와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로 나누죠.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 시절의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 시절을 대입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것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브라함 시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 시대를 이야기해보면 어떤 것은 100% 우리의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다 되지 않죠. 그러면 율법 시대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대의 것을 해석하면 해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죠. 우리의 논리로 끼워 맞추면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 그러한 끊임없는 발전, 말씀드렸죠. 교회를 누가 생기기를 열망하고 기다렸던 거 아니라고요. 그 전에 없던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교회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려온 거죠. 교회도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게 우리 입맛에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맞을 것 같죠?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이고 싶어요.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갓 태어난 교회는 한 장 한 장 지나가면 계속 바뀌어요. 룰을 찾으시려고요?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나오나. 어느 누구도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예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 사도행전 읽으신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렇죠?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갈 거야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기다리는 것이 감금이고 결박이라는 것만 알고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루터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보다 많은 다양한 것들을 주문하고 열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논리 속에서 그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들을 가지쳐내고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방적인 교리에 따른 해석은 오직 말씀으로라고 했던 교리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거꾸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정의하면 오히려 말씀이 아니라 그 지침이 말씀보다 앞서 있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조금 길어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 정의를 성경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루터가 이랬던 것처럼 만들어진 교리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각 대학에 입학한 젊은 신학도가 이와 같은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성경을 이해하는 버릇을 들이면 그걸 어떻게 나중에 고치죠? 미리 결론 내린 일을
나중에 다시 고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이 회개와 세례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들을 어떠한 테두리 속에 가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겸손한 태도로 묵상하시고 나누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몇 가지가 더 있었군요. 우리의 목적은 어느 누구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시야가 좁아서 실수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잘못된 이해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신학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본질적인 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다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한 것은 그것을 모아서 연구해야 해요. 또는 희미하게 언급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조심해야지 되겠죠. 사도행전을 통해 등장한 교회는 침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 안에서 침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자, 또한 1, 2세기의 교회와 관련한 모든 문건들은 침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는 것이 당연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교파 교회들이 침례를 하나의 상징 또는 의식으로 치부해 버렸을 때 믿음과 결합된 침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새로운 영적 탄생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도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공식 같은 문구에 집착하는 얄팍한 신앙에 만족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해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으로부터 배운 말씀, 그 복음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게 왜 또 나오죠? 따블이 됐나 보네요. 베드로를 주어진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 2장 39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바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적혀 있고 그것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여러분에게 이르도록 주어진 약속임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재생산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정인의 가르침, 특정 교단의 교리와 같은 다양한 해석이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 이 베드로의 설교와 3,000명 제자의 탄생의 근본이 된 가르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어느 날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부르고